우리는 지난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그죠?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지난 5일 동안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노래하고 그 십자가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함께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분의 고통, 그분의 아픔, 그분의 괴로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멜 깁슨을 아십니까? 영화배우 멜 깁슨이요, 감독이 되어서 제작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가 있지요. 그 영화 제목을 아십니까? 그렇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영화만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디테일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대가 됐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제가 봤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요. 흥행에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근데 왜 실패했느냐?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특히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시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이 영화는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그 아픔,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으심, 머리에 가시 멸관을 쓰므로 그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그 고통,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히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그 인간의 육체의 한계, 그것을 이 영화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숨이 멎으시고 돌아가셨지만 또 로마의 병정들이 창으로 그 허리를 푹 찌르지 않습니까? 그 모습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를 부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아픔, 의미가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가진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서움과 공포, 두려움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수치와 수모와 모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과정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발가 벗겼습니다.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그 패에 자칭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 패를 가시 면류관에 딱 붙이지 않습니까? 이건 뭘 주기 위함입니까? 모욕입니다. 조롱입니다. 그 예수에게 어떻게 해요? 수치를 주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뺨을 때리지 않습니까? 주먹으로 얼굴을 치지 않습니까? 심지어 침을 뱉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어떤 말을 쏟아부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3년 동안 살면서 너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네가 선포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Savior,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네가 그렇게 구원자라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이전에 네 자신을 먼저 한번 구원해 보라.
조롱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도 참으셨지만 또 무엇을 참으셨어요?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견디시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나의 삶의 한복판에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처럼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나무로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어서라도 그 목걸이를 우리 목에 매달아야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도전을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의미와 똑같다고요. 그분이 당하신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우리 예수님이 다 견디고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분해야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당당히 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부인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내세웠다면 사람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주장하였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능력이 없었어요? 권세가 없었어요? 아니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자리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욕심도 있을 수 있고요. 배고픔, 굶주림, 두려움, 무서움, 걱정, 피곤함 다 느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할 때 이게 가능한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입니다. 대신에 뒤끝은 없습니다. 할 말을 다 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예수를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선배 목사님들이요,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요,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을 잘 만나야죠. 목회가 뭡니까? 성도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행위가 바로 목회 아닙니까? 그러니 목회자에게 성도를 잘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성도님들을 잘 만나십시오. 왜냐? 성도들 가운데 양처럼 순한 양처럼 그런 순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 가운데 염소처럼 자꾸 반대하고 들이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좋은 성도를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제가 나중에 교회를 섬기게 되면 목회를 하게 되면 순한 양들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염소처럼 들이받고 반대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온순하고 순종을 잘하며 그렇게 온전하고 순전한 그런 양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저는 여러분 좋은 성도를 만나도록 순한 양과 같은 성도들을 만나도록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처음에는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성도들이 순한 양처럼 그런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그 기도의 초점이 저에게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제가 순한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도들만 염소 같은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목회자도 염소와 같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있을 수 있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순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아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고집스러움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이 고집스러움과 동의어로 쓰이는 단어가 뭐냐 하면 완고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에 완고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이 말해도 생각이나 사고를 바꾸지 않는 태도.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 사람의 사고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게 완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완고한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완고한 사람은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 아닙니다. 혈기가 많고 욕심이 많고 사고를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완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실제로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완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 첫날에 제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기도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자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억지로.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그 임금의 자리를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일부러 산으로 가십니다. 산에 왜 가십니까? 산에 왜 가셨을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를 왜 하십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왕의 자리를 허락할 것 같거든요. 그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사람들의 뜻대로 좋은 자리에 갈 것 같거든요. 그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뭐요?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뛰어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를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완고한 우리의 고집을 꺾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십자가를 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집이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십니다. 들으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너희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의 의미를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이름을 지어줍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존재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일부러 줬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거예요. 야곱의 요구가 뭡니까?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만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 요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구를 일부러 들어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야곱을 사랑하시는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이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 말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념한다.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앞에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진실도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니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의 뜻대로만 삽니다. 자기의 고집대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워킹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의 말씀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며 부르면서 예배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4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게 바로 그들의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부르며 예배하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실체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은 완고하며 아주 고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뜻대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목은 쇠의 힘줄이고 이 말은 노시라. 뭡니까?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고집스러운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수없이 듣지만 설교를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버리고 나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철저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를 여러분 조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술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스킬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테크닉이 아니더라고요. 신학교에 배웠던 그런 목회의 기술이 워킹이 안 돼요, 여러분. 적용이 안 됩니다. 해보니까 어떻게 가능하느냐? 나를 부인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놓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복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다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임종시에 우리 주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이 장면을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지막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십니까? 마지막 임종시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며 그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도대체 뭘 이루셨다는 것일까요?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시자마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5절의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 자신의 영혼이 떠나가자 말자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 이 휘장이 어떤 휘장입니까? 여러분,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합니다. 성소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여러분, 정결 예식이 구약 성경을 보면 얼마나 가다롭고 복잡하고, 자칫 잘못하게 정결 예식을 온전히 해가지 못하고 들어가면 그 대제사장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소의 휘장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자마자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조각이 나면서 찢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찢어졌다,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 에스키스테라입니다. 이 에스키스테, 수동태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it was torn in two, 두 조각으로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을 누가 찢으셨다는 것입니까? 누가요? 이런 뭐를 어떤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냥 찢었습니까? 칼로? 아니지요. 누가 찢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을 다 이루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성소의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가 완전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이 지성소, 양과 염소의 피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아시아인들이나 누구나가 들어가서 지성소에 계신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지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여러분들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신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어떠한 조건 없이 죄인인 우리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말로는 우리가 이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신비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휘장을 찢으셔서 그들 죄인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 이건 여러분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야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의 휘장에 찢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말씀을 보아야 합니까? 기도할 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의 날을 기념하여 성금요 예배로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제가 무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이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날만큼 기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날만큼 기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나를 부인하며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면 가능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견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십자가의 의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한량없는 축복하심이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기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히 붙들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 위에 우리 시카고 한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